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질그릇 속에 그 보배로운 보화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경배하죠. 또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지는, 참으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의 큰일 26번째 시간으로 성막과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계명과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는데, 주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성막과 연관해서 선포하라 하는 주님의 강한 뜻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막과 생명의 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막을 두시는 것도 모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해 성막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원숭이는 절대로 구구단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절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구구단을 외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숭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죠.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 원숭이가 뭐 구구단을 외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더 배워서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뭐 미적분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럼 제가 없어도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지켜봐라 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 절대로 지킬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죄죠.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두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뜻이 마귀가 틈을 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육신의 종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 길에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된 자,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자를 통해서 그 길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가는 것이 빠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이 바울처럼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목사님 저는 비밀 맡은 거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갈 겁니다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 30년 걸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계시하고 보여줘도 잘 안 가는데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길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고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드물어요.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인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까?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모든 일이 된 것, 간단히 말하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이 말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이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뭐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산 소망이 뭔가? 4절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 나라 천당에만 이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농부.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뭘 원해서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밭을 갈아서 호박씨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호박잎 그것도 맛있다고. 농담하지 말고 호박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 호박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비료로다 이렇게 사료도 주고 해서 열매를 다 맺었다. 그러면 호박을 추수하고 나면 그 호박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줄기나 뿌리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 하자.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 위에 많은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다 줄기입니다. 줄기. 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줄기들이란 말이에요. 내를 추수하고 나서는 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은요. 그거 다 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참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이어져서 내가 이 땅에 와셔서 열매를 탁 맺으면 다 줄기는 끝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주님은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말을 내가 많이 있지만 내가 바른 말을 그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기절할까 싶어서 내가 말 못합니다. 다음에 조용할 때만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 사역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가 뭐죠? 임마누엘 하려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뭘 흘렸어요? 피와 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이걸 본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왜 증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셨을 때 피와 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피와 물부터 먼저 합시다. 물과 연관된 것이 뭡니까? 물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물은 바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요한의 세례와 관계 있죠. 요한의 세례. 물은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요한의 세례와 관계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관계 있는 게 뭐죠? 죄죠, 죄.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옛사람은 죄를 짓는 옛사람 아닙니까?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하고 관계 있는 것이 뭐예요? 죄. 요한의 세례. 물하고 관계 있는 것이 뭐죠? 죄.
물론 이 물 말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이때 예수님이 흘리신 물하고 관계 있는 것이 요한이 있으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를 깨끗이 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뭐를 흘렸어요? 피와 관계 있는 것이 뭐죠? 피와 관계 있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라요. 이걸요, 이 피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가수 박진영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5분 다 5강가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많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박진영이가 이렇게 5가지의 구원에 대해서 쫙 이렇게 5강 했더라고. 5강 5분 강의한 거. 역시 들어봐도 피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물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을 흘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죄 문제, 그래서 그것을 요한의 세례 그 물을 깨달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전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파 교리와 비슷해요.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면 거듭난다. 제삼과 거듭남의 비밀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깨닫는 거예요. 물을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물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서 선포되는 거 오늘 예배 드렸다, 또 성경 한번 읽고 이렇게 해서는 생명으로 나지 않습니다. 천당 못 갑니다.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베리아의 사람들처럼 성경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그렇지 않가 성경을 상고하고 늘 묵상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나무에 달렸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이 저주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선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십계명들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걸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켜진다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단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하러 온 겁니다. 원숭이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서 구구셈을 배우면 구구단도 외우고 심지어는 인수분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뭐 됩니까? 피와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피는 뭐예요? 피 하면 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새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언약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죠?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니까 그 새 언약을 제자들하고 세웠는데 이 제자들은 새 신약,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대표로서 새 언약은 즉 피를 흘린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세웠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묘하게 뭡니까? 뭐로 가요? 죄 문제로. 죄는 뭐로 가야 됩니까? 죄 문제는 물로 가야죠. 그래서 이 피를 물하고 해석시켜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예수님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하고 싶다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뭡니까? 피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계약서에는 반드시 도장이 찍혀야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피를 흘려서 그 약속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언약 맺는 장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쭉 3절에서 8절까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 율법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준행하리라. 2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이다 말은 뭡니까? 지키겠다 이 말이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8절 그래 한번 해봐라 약속하자.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거기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한 200만 내지 300만이 모였다 했어요. 그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뿌리면 그 200만 명에 뿌리려면 어마어마한 소를 잡아야 되겠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반드시 언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이 뜻을 원어로 보면 유언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다케, 이 유언이란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언약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유언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때의 피는 누구의 피로 세웁니까? 짐승의 피로 세우죠. 짐승의 피.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채하여 그 두리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을 너가 지킨다 했으니까 그래 언약하자. 이거 지키라.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이 구절을 보고 이제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 문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어느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도장과 같은 것이 피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예.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그것을 이삭에게 했죠. 영원한 언약.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 이것은 모두 같은 것이다 했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은 두 번째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6절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밖에서 우리가 명령을 하늘에 받아와서 그 명령을 지키려도 안 된다. 저 바다 건너가서 바다 밖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서 지키려도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야 지킬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를 흘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첫 번째 언약, 신의 사는 언약에는 소를 잡아서 피로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을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피를 뿌리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명기 29장 30장 여러분이 한 수십 번 다 읽은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가. 거기에 피를 뿌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와서 피를 흘립니까? 누가 와서 피를 흘립니까?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이야기는 안 해요. 1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9절은 첫째 것 둘째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이게 신의 사는 아닙니까? 그건 폐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못 지키니까 그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을 세우면 그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이 말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10절 이 뜻에 따라가 뭡니까? 이 뜻에 따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하면 모압에서 세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린다. 믿으십니까? 피를 흘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언약은 언제의 효과가 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흘러온 것은 생명을 얻은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옥 갔단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려도 지옥은 안 보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믿고 생명을 우리는 오늘날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도장을 찍었다 아닙니까? 이 생명의 언약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효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존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 가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일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큰데 왜? 우리 모든 죄를 대표하시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과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더 위입니까? 다윗은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저 갔어요. 모세도 저 갔어요. 저 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제2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피를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제 문제로 해결해 버리고 두 번째 언약은 아예 몰라요. 예. 제가 그 총신에 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도 물어봤고 했어요. 몰라요. 두 번째 언약은 뭐 서적에도 없어요. 그분의 그 교리에도 없어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천당 못 갑니다.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천당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신다? 우리 지난주에 2주 동안,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신다고 했느냐? 그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오십니까? 예. 딱 나오는 사람은 다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죠.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혼에 속하지요. 혼에 속하지요. 우리도 구절을 보면, 기성서 구절을 보면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짐승도 혼이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짐승들에게 없는 영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 속합니까? 마음은 지정의, 마음은 우리 혼이죠. 혼. 정신, 마음 다 우리 혼이죠. 죄송합니다. 나 이것도 모르는 사람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몸은 잘 알고, 우리 몸은 잘 알죠. 뼈와 살과 피와 뭐 이렇게 다 얘기된 거 잘 알죠. 몸은 잘 알고, 우리 혼에 속합니다. 지정의, 우리 감정이나 또는 뭐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뭐 다 이게 우리 혼에 속합니다. 마음도 혼에 속합니다. 우리 영은 뭡니까? 영은 보이지도 않지만 영이 있는 줄 대부분 몰라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숨은 사람이 바로 속사람 영의 사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마음 안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혼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다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이 먼저 오시고 예수님은 뒤에 오십니까? 보혜사라 말은 파라카라톡스, 예수님을 품은 성령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품은 성령.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똑같은 말이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해야 오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온다 해서 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물과 피를 믿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뭐로 임하신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물과 피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하고 관계 있는 것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 제죠. 요한의 세례 믿으십니까? 그럼 피하고 관계 있는 것은 뭡니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지 또 뭐 제3이라 하죠. 또 제3. 그래서 피와 물을 뭐 같이 봐요. 같이 봐. 피가 뭔지 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유명한 교수인데도 그걸 몰라요. 박진영이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전부 물로 가만 이야기해요. 물. 그래서 제3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가 넘어갔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넘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요, 제3 받은 날이요, 구원받은 날이다. 그래서 제3과 거듭남의 비밀을 강조하더라고. 구원파하고 교리와 비슷하더라고. 제가 구원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기존 교회보다는 낫더라고 이 말입니다. 기존 교회보다는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율법의 저주도 뭔지, 예. 뭐 물이 뭔지 이것도 뭐 혼돈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존 교회보다는 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나 피를 모르니까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려고 피를 흘렸다. 그걸 모르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피를 흘렸다. 이것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물로만 임하신다 했습니까? 물로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했잖아요. 물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 복음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막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예, 제일 먼저 뜰문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짐승을 잡아요. 일단 짐승을 뭐 가죽을 벗기고, 예, 각을 뜨고 내장을 이렇게 꺼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안수합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는 거라. 이것은 예표지요, 그림자지요. 내 죄를 누구인데 넘긴다고요? 예수님께 넘긴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인 예수님께 넘긴다 이 말입니다. 누가 했어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예, 했단 말입니다. 잡는 거예요. 그 이제 잡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로마 병사에게 채찍을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거기서 번제단 태우는 거 알죠? 예, 불로 태우는 거. 그 번제단 들어가서 물두멍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자, 등대와 단과 진설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성막을 크게 세 부분 나누면 먼저 이 성막의 그 다음에 성소.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다시 성막을 크게 하면 세 등분입니다. 여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뭡니까? 등대와 분향단과 진설병. 그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언약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온 영은 영이 뭐 여러 개 있단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완전한 영입니다. 완전한 영, 영이 완전하게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좀 있으면 알 겁니다. 완전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이 말이죠. 모두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몸과 비교하면 우리는 몸, 혼, 영, 영혼, 몸. 이 성막은 성소, 지성소. 우리 몸에 비교되는 것은 뭡니까? 뜰입니다. 뜰. 이건 밖에서 보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나 지성소는 휘장이 딱 쳐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죠.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몸이고 성소는 뭡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혼.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영. 그럼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느냐? 1번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들어간다. 2번 그거 통과하지 않고 공중으로 바로 날라 들어간다. 어느 겁니까? 예?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 피와 물을 믿어서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를 흘린 것은 언약.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믿고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은 바로 제3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크게 보면요, 제 문제와 언약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약과 제 문제를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피와 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대는 성령입니다. 기름 분 등대는 불을 밝히는 성령입니다.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 진설병은 바로 병이니까 떡입니다.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걸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거룩한 믿음이 뭐냐?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 피와 물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보배로 믿음, 거룩한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뭐로 기도하라? 네가 필요한 거 기도하라 이래 돼 있죠.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라 이래 돼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돼 있습니다. 다시 성막을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말씀이 듣겨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듣겠다 해서 거듭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 이 말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3절 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 했습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하죠.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요 성소의 휘장은 바로 둘째 휘장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첫째 휘장은 그냥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고 이 휘장은 둘째입니다. 둘째.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거기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둘째 휘장이 가려져 있죠. 이것을 찢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 찢어졌다고?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냐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을 찢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1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믿으십니까? 그 육체를 찢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 영과 그리스도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영과 교제를 해요. 여러분 잘 알죠?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다. 잘 알죠? 이럴 때 비로소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 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은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 무엇을 원하시고 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그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이를 위하여는 예수님 따르면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반드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예, 성경에 법조문으로 된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 보고 순종하는 것.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말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건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성경 보고 선지자 이렇게 말을 듣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고 직접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지난주 했지만 2장 12절에서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이것이, 그래서 기도하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아직 자녀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이 뭐겠습니까? 소원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어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들어가기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제2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안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알게 돼요? 교제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잘 모르겠죠. 그분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물과 피를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요한의 세례를 믿는다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물은 다 믿지 않습니까? 온도 다 물을 믿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다 믿어요. 피를 모르는 거예요. 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